우리의 인사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은 달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여러분 교회의 표어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도 그 주제로 했고요. 오늘 주일, 신년주일, 첫 주일날 은혜 안에서 어떤 은혜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여러분, 기독교 신앙처럼 폐쇄적이고 기독교 신앙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속 좁은 편협된 것 같은 그런 신앙 아마 어디도 없을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앞을 봐도 예수님, 뒤를 봐도 예수님,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도달했을 때 그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내가 왜 너를, 당신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생각 안 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한마디면 돼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의 길,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구세주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라고 믿으면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마호메트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이슬람교가 되는 겁니다. 뭐니 해도 마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세속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느 중소도시에서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 호텔에 모여서 조찬기도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 도시의 발전과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조찬 모임에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대표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맡은 분이 불교의 스님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식기도를 쭉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롭고 참 좋은지 맨 마지막에 이 스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다고 그래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자비로우신 성모 마리아님과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아멘 했대요. 너무 좋아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이 스님이야말로 진정한 지성인이다. 누구처럼, 어떤 종교처럼 속 좁고 편협되지 않고 아주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포용성 있는 스님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더랍니다. 누구처럼? 어느 종교처럼? 우리 기독교를 얘기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석가모니와 마호메트를 인정합니다. 성인으로 존경합니다. 위대한 철학자고 사상가고 인류의 스승이시죠. 그러나 그 석가모니나 마호메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세주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은,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편협하고 속 좁은 무식한 종교인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마음씨가 참 좋아요. 용돈도 주고 착하고 정말 옆집에 잘 살고 그 동네를 위해서 많은 또 노력도 하고 참 그 아저씨가 마음씨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라고는 안 그래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좋아도 그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죠. 그냥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인생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많은 것 같지만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님, 주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드리려고 고아원에서 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양자를 삼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사는데 아이에게는 이상하게 아주 거친 행동들이 많아요. 나쁜 습관들이 좀 못마땅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이렇게 부족한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고쳐지겠거니 하고 위로하면서 그 아이를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아주 귀하게 키우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한 가지씩 발생해요. 집안에서 먹다 남은 과자나 과일들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그 아이에게 네가 먹었구나 그랬더니 아이는 펄쩍 뛰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먹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얘야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네 거야. 너 먹어도 돼 괜찮아. 그런데도 자기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설명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이 부부가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 정직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가 안 했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 부부는 실망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젠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과자를 훔쳤더라도 뉘우치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끝끝내 안 했다고 막 고집 피우는 거예요. 정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떠난 뒤에 얼마 후에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옷장 뒤에 과자 부스러기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그 뒤에 구멍이 하나 크게 뚫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쥐들이 왔다 갔다 했던 쥐구멍이었어요. 쥐들이 했던 거예요. 이 부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아이를 안 믿어준 게 미안하고 의심한 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자기 안 그랬다고 이 아이의 결백을 안 믿어준 게, 안 받아들인 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장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다시 우리 집에 가자 사정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싸늘한 얼굴을 한 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싫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 아이가 의심받았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자기를 좋다고 데려와 놓고서, 나를 좋다고 데려와 놓고서 뭐 별의별 걸 다 준다고 막 호의를 베풀고서 자기를 거절한 거예요. 이 거절당했다는 배신감.
자신이 안 그랬다고 말을 했는데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 실망, 자신의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받은 큰 상처, 이 상처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느꼈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처가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믿기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으시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 대신에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까지 갔다 라고 말한 이 주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할 때 당하는 이 상처,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러는데도 거부해버린 거예요. 배신감. 지옥에 가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에 가는 우리도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차이는 뭐냐?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 흘려 죽었다.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그 죄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이들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 관해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을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믿음이란 영접한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너희 대신 저주를 받고 지옥에까지 갔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은 내가 변화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고 굳게 다짐하고 결단해서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습관, 나쁜 행동을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특권입니다. 왜요?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착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갈고 닦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보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겁니다. 믿는 순간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한 식구로서의 특권을 향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느냐?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특권 때문에 주어지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40년 이상 오랜 신앙생활 또 목회생활 경험에서 보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더라고요. 신비하게도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남들보다 유리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좋은 기회도 생기고 앞길도 열려지게 되고 좋은 사람을 끌어당겨서 만남의 복을 받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문을 열어주세요. 또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더 좋은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때로는 치유의 축복도 주시고요, 내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행운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시편 44편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자기 칼로 땅을 얻은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한 것,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토록 가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실력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실력과 노력과 자격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가 좋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장애물도 극복합니다. 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분의 선한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뭔가가 있어요. 성공을 낳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요.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뭔가가 우리 속에는 있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TV조선에서 트로트
뭐 트로트 왕 뽑는 거 있죠. 오디션 프로그램 보다가 어떤 사람이 트로트를 이렇게 불렀는데 심사위원 가만있어 얘기하고 목사님도 트로트를 좋아한대. 그런 얼굴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요. 가수가 불렀는데 그 심사위원 하나가 뭐라고 심사를 하냐면 저 친구 속에는 뭔가 끌어당기는 게 있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 친구 속에는, 저 노래 속에는 뭔가가 담겨 있어 하는 그런 거.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가 우리 속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정말 저 친구가 하면 괜히 안심이 되고 뭔가가 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면 남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유리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도 해주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시편 139편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제가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뒤를, 내 미래, 내 과거 모든 걸 다 둘러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도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감옥에 던져졌어도 형통한 자가 됐던 거예요. 마침내는 가장 커다란 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화 걸 때나 또 만날 때 꼭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넌 뭘 해도 잘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을 거야. 제가 결정 안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넌 잘할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가득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생각하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돈 좀 없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없이 산다고, 내가 좀 낮은 직급 위치에서 산다고 기가 죽거나 한숨 쉬거나 원망하면서 사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앞뒤를 둘러싸시고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높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시인하시고 주장하시면, 또 받은 것처럼 나아가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배짱과 자신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속에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어리석고 실수했던 일들 많죠.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씻겨지고 덮어지고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잊어버리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 위에 안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특별한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자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은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1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의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신 그분,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으면 그 결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인격과 생활이 변화됩니다. 옛날의 생활, 옛날 습관들이 점점 싫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끊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가 넘치면 자연히 담배가 끊어지더라고요. 술이 싫어지더라고요. 옛날의 삶의 습관들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해 봤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시시해지고 또 때로는 더럽게 생각되더라고요. 180도로 변해진 거예요. 이것이 은혜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기적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기적을 체험한,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워졌습니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저분만 우리나라의 임금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날 것이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다, 막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라요. 그 은혜에 감격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내가, 그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들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주시니까 떠나갔어요. 진리 없는 은혜, 이렇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혜는 넘치는데 말씀을 모르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광신자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변화는 받았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의 말씀은 아는데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가 떠나면 매사에 자기가 아는 말씀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명수가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죠. 냉랭해집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영적인 바퀴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퀴가 균형을 이룬 신앙의 수레를 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경 공부, 또 설교, 성경 통독, 필사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리와 은혜가 균형을 이뤄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특별한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